오늘 저는 이 현대의학과 성경의학에 대한 강의를 하겠습니다. 성경에 모든 의학이 다 들어 있습니다. 위생학이라든지 환경의학이라든지 영양학이라든지 정신의학이라든지 생리학이라든지 그 외에 많은 의학들이 성경 속에 다 들어있어요. 저는 성경을 보면서 이렇게 성경이 구체적으로 우리의 생명에 관한 건강의 원리를 잘 설명해 놓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 어떤 의학 서적을 다 봐도 성경의학처럼 잘된 의학이 없습니다. 없는 걸 제가 발견했어요. 저희 집에 어떤 목사님이 제가 이 성경의학을 강의를 할 때 무슨 말씀을 하느냐 하면 나는 신학을 3군데로 다녔는데 4년 12년을 신학 공부를 했는데 그것도 유명한 신학교에 들어가서 공부를 했는데 성경에 의학이 있다는 말은 한 번도 교수님들을 통해서 들어본 일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자기는 병이 들어서 지금 죽게 돼가지고 목사님을 찾아왔는데 여기 와서 강의를 들어보니까 내가 성경의학을 모르고 무지했다는 그것이 내게 병을 일으켰다는 것을 내가 알게 됐습니다. 나는 1년에 많은 신도들의 집을 방문하면서 신방을 하면서 목사님에게 대접하는 음식이 고기였습니다. 고기. 그때 당시만 해도 고기가 귀한 시절이라 불고기를 해주면 그렇게 잘 먹었어요. 그런데 하루에도 수십 집을 다녀야 되는데 한 번씩만 먹어도 20개, 30개를 먹어야 되는데 그게 너무 나에게는 가했던지 몸이 비대해지고 엄청나게 몸이 무거워지면서 당뇨가 일어나고 나중에는 간경화가 일어나서 이제는 약으로도 되지 않고 죽게 됐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을 찾아왔는데 여기 와서 목사님의 강의를 들어보면 성경의 의학이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제가 알게 됐습니다. 한 번도 교수님이 나에게 건강 문제를 가르쳐 주셨다면 제가 이렇게 죽게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 말을 제가 듣고서 깜짝 놀랐습니다. 왜 그렇게 성경의학에 대해서 무지한가? 그것도 성경을 가르치는 교수나 목사님들이 이렇게 돼서 되겠는가? 그래 저는 그 말을 듣고 성경의 의학을 더 깊이 연구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15장 26절에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에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유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원서에 보면 치유가 되십니다. 이 치료는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은 치료자가 아니고 치유자입니다. 근본을 해결해 주시는 분입니다. 여기 분명하게 하나님의 처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도 성경의학을 모르고 있다는 것은 참 마음 아픈 이야기입니다. 이 현대의학은 BC 4세기 460년에서 357년에 그리스의 히포크라테스라는 철인이 의해서 시작이 되었다고 세상 지식은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의학의 기원은 성경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연대를 보면은 3,500년 전에 기록을 했는데 6,000년의 역사에 기록이 다 들어 있습니다. 인류 역사에 6,000년 역사가. 그래서 모든 의학의 기원은 성경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이걸 저는 확실하게 좀 주장하고 싶습니다. 생명의 시여자를 모르면 어떤 의학도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병도 치유될 수가 없습니다. 현대의학의 기본 개념도 성경에서 나온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위생학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성경에서 나왔어요. 18세기 말부터 19세기 초에 유럽에서 콜레라가 얼마나 번성했습니까? 이질과 장질부사와 같은 이런 장성전염병이 많은 사람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원인이 무엇이었나를 분석 연구해 본 결과가 환경을 오염시키는 배설물이 그 원인이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 오물 처리 시설도 물론이지만 배설물을 길과 들에 마구 버렸던 겁니다. 병을 옮기는 벌레와 파리들이 악취로 환경을 더럽혔던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파리의 전성시대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온 길거리에 온 들판에 이 배설물들이 널려 있었습니다. 거기서 악취를 풍겨서 벌레가 생기고 그래서 콜레라 이런 장질부사 이질 이런 장성 질병들이 생겼다는 것이 그때의 그 분석을 하고 연구를 한 결과로 알게 된 겁니다. 자, 우리나라도 시골길을 가다 보면은 동물이나 인분의 배설물을 마구 버리고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이 악취를 통해서 전염병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성경에는 그런 악취가 나지 않도록 미리 다 하나님이 위생법을 말씀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말씀을 보기 전에 그럼 악취라는 것이 두 종류가 있어요. 악취. 예.
우리가 그 짐승이 죽어서 냄새나는 그런 악취, 고약한 냄새 나지 않습니까? 사람이 죽어도 그 단백질이 썩으면 얼마나 고약한 냄새가 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람에게서 나온 배설물도 온 길거리에 나와 있으면 얼마나 큰 악취가 나겠습니까? 그래서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환경적 악취입니다. 환경을 더럽혀서 나는 악취. 또 하나는 사람의 몸에서 생기는 악취. 이 두 종류예요. 크게 나누면 두 종류입니다. 네. 그러면 지금 먼저 이야기한 대로 환경을 더럽혀서 나는 악취는 그렇다고 하는데 몸에서 나는 악취는 어떻게 해서 그 몸에서 나올까? 그게 그렇게 심각할까? 이거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몸 안에서 생기는 악취는 비위생적인 식생활, 생활 습관에 의해서 생기는 악취입니다. 네. 우리 몸 안에서 생기는 악취, 이게 이제 우리가 병을 일으키는 하나의 원인입니다. 자, 그런데 아무리 환경에서 악취가 난다 하더라도 그 중에서 그러면 그 마을에 있는 사람은 다 죽어야 될 거 아닙니까? 병이 들어서.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몇몇 사람이 그 병이 걸리거든요. 유행병이. 예. 그건 왜 그럴까요? 어떤 사람은 안 걸리는데 어떤 사람은 걸리더라 이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이 걸리느냐? 몸 안에 악취가 심한 사람에게 그 전염병이 그 지역에 와가지고 그 사람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몸 안에 생기는 악취를 어떻게 우리가 예방하고 어떻게 치유를 해야 되겠느냐? 이거 참 우리가 연구해야 할 중요한 제목입니다. 그런데 세상의학은 사람 몸 안에서 생기는 악취에 대해서 무관합니다. 네. 바이러스 그 자체만 때려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몸 안에 바이러스가 생겨서 지금 이런 콜레라니 뭐니 이게 생기고 환경적 악취가 결국은 그렇게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몸 안에 이 바이러스를 어떻게 죽이느냐,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이 바이러스에 강한 약을 투입을 시킵니다. 그러면 사람이 그 약에 의해서 면역이 떨어지고 결국은 병이 더 무서운 병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런데 식생활의 부절제, 잘못된 식습관, 이게 우리 몸 안에 악취를 발생시키는 원인이다 하는 것을 한 예를 들면 150년 전에 엘렌 G 화이트라는 건강개혁자는 우리가 먹는 음식이 우리 생리학적이고 과학적으로 먹으라 이거예요. 배합법칙에 철저하게 말씀하셨고 간식에 대해서 철저하게 이야기를 해놓으셨습니다. 과식, 간식, 야식. 우리가 흔히 하는 야식 있죠. 밤에 먹는 음식. 이 밤에 먹는 음식이 우리 몸 안에서, 우리 위장 안에서 썩는다 이거예요. 그러면 썩으면 그게 어디에 영향을 미치게 되느냐? 물론 위장은 말할 수도 없습니다. 간에 이상이 옵니다. 간에. 네. 간은 그 해독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고통을 당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너무 그런 것이 습관적으로 들어오니까 감당을 할 수가 없어서 나중에는 간이 호소를 합니다. 간은 통증이라는 것을 못 느낍니다. 그런데 염증이 발생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 염증을 병원에서 치료를 받기 위해서 염증 치료제를 간에 투입을 시킵니다. 그런데 간은 약을 쓰면 쓸수록 더 나빠져요. 간병에 약을 쓰면은 더 간이 나빠집니다. 왜 그러냐? 해독작용을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간은 그래서 해독을 하기 위해서 안간 힘을 다 씁니다. 그래서 간 수치가 이제 언밸런스가 되어버립니다. 밸런스가 깨져버립니다. 그래서 간이 이제는 약물로 되지 않는 병이 걸립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경화나 암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 안의 악취를 없애는 방법은 150년 전에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현대인들을 건강하게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선지자를 세워서 건강 기별을, 건강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것은 오늘날 현대인을 위한 진리이기 때문에 현대 진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자세하게 건강개혁 기별 속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걸 제가 보고, 제가 그거를 보고서 감탄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것까지 다 해놓으셨구나. 그래 그 강의를 하면 듣는 사람들이 와, 성경에 이런 줄 저는 몰랐습니다. 저는 강의 들으면 졸고 앉아서 1시간을 못 버티는 사람이 30분도 못 버티는데 목사는 강의하면 어찌 그리 재미가 있고 그 생긴 처음 듣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제가 졸지도 않고 지루하지도 않습니다. 그런 말을 제가 흔히 듣습니다. 자, 그런데 BC 2067년 정확하게 말하면 2100년입니다. 약 2100년. BC 2100년, 지금부터 약 4000년이 넘습니다. 그때의 모세가 기록한 내용에 보면 창세기 17장 10절로 12절에 쭉 보면 거기에 할례 제도가 있었어요. 할례. 그 할례를 왜 받느냐? 할례의 의미는 하나님과의 언약의 표시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의 위생적인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위생법이었어요. 자,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여인들이 자궁경부암이 일반인들보다 600대 1입니다. 일반인 600명이 걸리면 유대인 여성들은 1명밖에 안 걸린다는 겁니다. 와, 그걸 보고 성경에 과연 이런 것도 있구나. 그래, 이제 포경수술이 그래서 생긴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사람들이 포경수술이 좋은 줄은 알지만은 언제 해야 될지를 몰라가지고 이틀 만에, 생후 이틀 만에 해보고 3일 만에 해보고 5일 만에 해보고 피가 너무 나와가지고 그냥 안 되겠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8일 만에 하라는 말씀이 있으니까 8일 만에 딱 하니까 피가 한 방울도 안 나오는 거예요. 거기 110%가 지혈이 되더라. 이 성경이 이런 것이군요. 이 현대의학은 잼이 안 되군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항정악취를 해결하는 책을 성경에 BC 1500년경에 모세의 기록에 보면 신명기 23장 12절 13절에 보면 너희 짐 밖에다가 변소를 베풀고 현대어로 제가 이제 좀 설명을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변소를 베풀고 대변을 하고 땅을 파서 흙으로 묻어라. 삽을 가지고 가가지고 뒤로 돌아서서 묻으라 하는 그 말까지 다 있어요. 그러니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 가지고 그 광야에 무슨 변수가 있습니까? 그죠? 그 많은 인구가 콜레라 걸린 사람 한 사람도 없고 전염병 걸린 사람이 아무도 없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다 위생법을 가르쳐 주셨다. 환경위생법. 그래서 그렇게 다 하고 나니까 뭐 냄새 나는 데가 없는 거라. 그러니까 전염병이 생기지 않았다. 자, 그래서 환경을 오염시키는 배설물들은 땅 속에다 묻어라. 이걸 지시하고 명령한 겁니다. 그래 다 그대로 하니까 땅이 다 오물을 흡수해버리고 나중에 땅을 파보면 땅이 포석포석하기 참 아무 이상이 없어요. 우리가 걸음을 줄 때도 그렇잖아요. 예. 자, 그런데 몸 안의 악취 해결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 또 하나의 특별한 현대인을 위해서 하나님이 선물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걸 위해서 차콜입니다. 차콜. 숯가루라 이말 숯. 네. 150년 전에 선지자는 그걸 경험을 했어. 숯에 대한 경험을 했어요. 네. 숯을 사용하라는 방법까지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대로 해 보니까 뱀에 물린 독도 그게 중화가 돼버리고 찌내에 물려가지고 그 통증이 심한 사람이 우리 동네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숯가루를 먹고 바르고 했는데 통증이 없어졌어요. 우리 집에 찌내가 좀 많아가지고 가끔 우리가 찌내를 물려요. 그런데 그거 먹고 숯가루 먹고 바르려 버리면 아무 이상이 없어요. 이야, 이 숯가루가 참 희한한 물질이구나. 독극물도 해독이 돼요. 농약을 먹고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이 먹고 그냥 죽는다고 하는 사람이 병원에 안 가고 숟가루 먹이고 그렇게 하니까 그게 해독이 되더라 이거예요. 약의 남용, 혈액을 정화시키고 대장을 정화시키고 물을 정화시키고 간은 절대 약물로 치료하려고 하지 마세요. 간은 쉬게 해주고 쉬게 해주는 것은 단식입니다. 쉬게 해주고 숟가루를 먹여주면 간이 빨리 회복이 됩니다. 간단한 치료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복잡하게 하시지 않습니다. 단순한 치유입니다. 자, 장도 발효되고 가스가 생기고 부패균이 생기고 이렇게 할 때 숟가루를 사용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 시대에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늘의 선물입니다. 네. 옛날에 숯을 가지고 무덤에 죽은 사람을 묻었을 때 숯으로 묻었어요. 한 왕후를 묻었는데 중국 이야기입니다.
몇 톤을 거기다가 땅 속에 넣고 거기다가 시체를 집어넣었는데 2000년 후에 땅을 팠는데 그것도 무슨 어떤 이유가 있어서 땅을 파게 됐는데 그 묘를 시체가 그대로 있더라는 겁니다. 부패가 하나도 안 되고. 네. 이야, 이 수치 대단하구나.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지혜가 있었어요. 우리나라 8만 대장은 약 1000년입니다. 1000년 가까이 되는 그 8만 대장을 보존해 놓은 거 보세요. 부패균을 또는 이 바이러스를 접근하지 못하게 하고 곰팡이균을 접근 못하게 하는 습기를 제거하고 이런 역할을 해주니까 부패가 안 되니까 몸 안에 악취가 싹 없습니다. 그래서 몸 안에 악취를 피부를 통해서 꺼내주는데 피부에 닿는 숟가루 옷, 순물 들여가지고 만든 속내이 이런 것들은 우리가 생활의 지혜입니다. 그런 거 사서 입으세요. 정말 좋습니다. 자, 그런데 유럽에 이제 두 번째는 손 씻는 위생법입니다. 유럽의 어느 병원에 1840년경입니다. 상가 병동에 수술 환자가 11명이 있었는데 모두 수술 후에 죽었다는 겁니다. 이건 참 우스운 이야기입니다. 병원에 살려고 가서 병원 수술을 했는데 다 죽었으니 말이에요. 11명이. 그게 기록이 있어요. 1840년경에. 자, 왜 죽었느냐? 수술 전후에 손을 씻는 것을 몰랐다는 거예요. 손 씻는 법을 몰랐어. 1847년에 가가지고 원인을 알게 됐는데 세숫대에다가 해보니까 이것도 별거 안. 그래 흐르는 물에 씻으라는 말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만은 의과 의학에는 그거를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876년 19세기에 들어와 가지고 손과 의료기구 씻는 방법이 소개되면서 치사율이 감소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런데 1960년 이제 20세기에 들어와 가지고 성경에 그것도 민수기 19장에 손 씻는 법이 너무 잘 돼 있어요. 네. 예출해 가지고 초상집에 갔다 유출한 사람 접촉을 했다. 얼마나 잘 돼 있는지 모릅니다. 민수기에 특히 19장에서 힌트를 얻어가지고 손 씻는 법을 이제 만들었어요. 현대의학이. 그래서 11세기 코로나 바이러스도 손 씻는 법을 통해서 감염을 예방 조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철저하게 손 씻고 마스크 쓰고 이러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세숫대 물이 아니고 흐르는 물에 씻어야 한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겁니다. 그런데 레위기 15장에는 성경은 3500년 전에 손 씻는 위생법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네.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곧 온 인류에게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큰 두 번째는 영양학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위생법에 대해서 위생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지금은 영양학, 영양학은 6천년 전에 이미 인류가 시작되면서 사람의 먹거리를 하나님이 선정을 해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 1장 29절에 뭐라고 했어요? 씨 있는 채소, 씨 가진 열매 맺는 과일, 경과 이런 것들이 너희 식물이 되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선정을 해 주셨어요. 이게 우리의 진정한 먹거리입니다. 그런데 1996년에 현대과학 영양학은 1996년에 글리코 영양소가 개발되면서 이 영양소가 글리코 영양소가 인류의 건강 4대 혁신에 들어갔다. 놀라운 이야기죠. 이미 하나님은 6천년 전에 이야기해 놓으셨는데, 말씀을 해 놓으셨는데 1996년에 비로소 글리코 영양소가 개발되면서 발견되면서 인류 건강혁신 4대 혁신 가운데 21세기의 건강혁신에 들어간 겁니다. 놀라운 이야기죠. 그런데 그 4대 혁신이 뭐냐면, 제1혁신은 에드워드의 천년두 발견입니다. 자, 제2혁신은 알렉산더 플레밍이 페니실린을 발견했습니다. 제3혁신은 1955년 매그날리를 통해서, 매그날리뿐만 아니에요. 그 이에 4명입니다. 그와 같이 이 글리코 영양을 개발해서 노벨의학상을 4명이 다 탔어요. 그런데 이것을 만드는 공장을 미국에서 건설을 했는데 미국 6대 재벌이 된 겁니다. 10년, 겨우 10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네, 그 공장을 세워서 한 것이. 자, 그런데 약 6천년 후에 영양학이 발전하면서 글리코 영양소를 알게 됐다. 그럼 이 글리코 영양소가 어떤 것인데 사람들이 그렇게 그걸 먹고 건강을 유지하고 그것이 그렇게 잘 팔리고 비싸게 잘 팔리고 그 회사가 급성장해서 10년 동안에 10조 달러. 어마어마하죠? 10조 달러. 네. 그렇게 많이 돈을 벌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됐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 글리코 영양, 당질 영양소의 기능이 뭐냐? 그걸 발견했는데 몸 자체 자연 치유력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 이 탄수화물에 속한 8당인 글리코 영양이 세포 교신의 불가결한 생물학적 필수 물질임을 발견했다. 필수적인 물질이다. 이게 세포의 교신, 세포 교신이 안 되면 사람이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세포가 서로 이 교신을 하면서 이 우리 몸이 그 기능을 발휘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불가결한 생물학적 필수 물질이라는 것을 발견했다 이거예요. 몸의 기능을 발휘하려면은 세포 조직과 장기의 정보가 빨리 전달되어야 하는데 이 정보 전달, 세포 간의 정보 교환을 맡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당질 영양소, 당사슬이더라 이겁니다. 네.
그럼 이 당질 영양소가 충분히 공급되지 않으면 아무리 양질의 비타민, 아무리 좋은 비타민, 미네랄 영양분을 섭취해도 건강 유지와 효소나 유전자도 제 기능을 발휘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당질 영양소의 기능을 간추려 보면 자연 치유력, 면역 기능, 향상성 유지 기능, 그건 체온을 유지하는 게 혈압 정상화, 신속 정학, 면역 반응, 내분비 기능, 효소 반응, 유전자 복구, 이런 것들이 이 당질 영양소를 통해서, 그래서 생명 유지에 꼭 필요한 영양소가 바로 이 탄수화물에서 얻어지는 당질 영양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당질 영양소가 완전한 당질 영양소가 되어야 당사슬이 됩니다. 그런데 모든 전부는 당질은 만들지만은 당은 만들지만은 뭐를 못 만드느냐? 사슬을 못 만들어요. 사슬. 이 사슬은 비타민과 미네랄이 포함되어야 되고 미네랄과 비타민이 포함된 거기에 우리 몸에서 나오는 퍼티알린, 여러분 침 속에 퍼티알린이라는 물질이 나온다 그랬죠? 그거하고 배합이 되었을 때 뭐가 되느냐? 당사슬이 된다. 그러면 당사슬이 되려면 완전 식품을 먹어야 된다. 완전 식품은 씨가 있는, 생명이 있는, 비타민이 있고 미네랄이 포함된 통곡류, 이런 것들을 먹어야만 당사슬이 만들어져서 그 기능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죠. 네. 그래, 비싼 그런 보조식품, 비싼 그런 식품을 우리는 우리 몸에서 만들어 먹으면 사 먹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요즘은요, 현미 아주 좋지 않다고 하는, 소화도 안 되고 몸에 안 좋다고 하는 그런 또 학설을 내뱉고 있습니다. 이것은 언제나 진리가 있는 곳에는 오류가 또 판을 칩니다. 그거는 누가 그렇게 하는지 아시겠죠? 그 배경은 진리는 언제나 사탄이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발견한 부작용이 없고 최고의 좋은 자연 항암제 소개해 드릴까요? 네. 자, 항암제를 소개해 드리는데 제가 소개를 하면 목사가 뭘 알고 그렇게 소개하느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의사나 박사가 하면은 좀 잘 알아듣겠죠? 네. 자, 그런데 들어보세요. 피트산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피트산. IP6가 약자입니다. 피트산. 피트산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항암작용을 하는가. 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세계암연구기구와 미국 암연구기관이 발표한 피트산염에 대한 정보를 여러분에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오늘 여러분 잘 오셨죠? 예, 참 잘 오셨습니다. 예. 이 말씀 못 들으면 참, 예. 그 비싼 항암제 쓰고
사람은 사람대로 고생하다가 죽는데 부작용 없이 우리가 먹는 음식 속에 이 피트산이 들어있다는 거. 여러분 오늘 저녁에 참 잘 오셨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그 정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항산화제, 항소염제, 면역 강화 작용, 해독 작용, 분별력 향상, 항혈관 조형 작용, 암세포를 죽이는 작용 등 여러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자, 악성 종양의 경로를 차단시킨다는 거예요. 자, 악성 종양이 결국은 사람을 죽이는 악성 세포, 대식 세포, 많은 정상 세포를 잡아먹고, 결국은 신경 세포까지 잡아먹으면서 막 통증을 일으키는, 아주 말기 암 환자는 통증에 사람이 죽습니다. 그래서 진통제를요 10분 만에 놔도 통증이 안 멎어요.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너무너무 아프니까 사람이 오면 그때 기절을 해버려요. 그래서 약물로 죽는 것을 우리는 흔히 봅니다. 자, 그런데 암세포의 약점을 찾아서 암세포 생성, 성장, 전이 등의 차단, 혈관 조형과 괴사 차단, 이 피트산이 역할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항산화작용 기능입니다. 항산화. 이 산화가 되면은 암세포로 변질이 되어버립니다. 우리 세포가. 그런데 산화를 막아준다 이 말이에요. 항산화가. 자, 그리고 이 도축장에 가면은 생고기 산화를 막기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 바로 이 피트산이라고 그래요. 피트산. 자, 세 번째, 피트산은 NK세포를 도와서 암세포를 죽이도록 한다. 놀랍죠? 이 NK세포가 굉장히 중요한 세포인데, 백혈구 정진 에도 도와준다 그랬습니다. 네 번째, 암세포의 영양을 공급 차단한다. 신생혈관, 새로 생기는 혈관들, 모세혈관들 이런 것들을 제거해 주는 역할을 한다. 암세포의 모세혈관 생성을 막으면 그 암세포는 굶어 죽는다 이거예요. 고사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이런 일을 피트산이 한다는 거예요. 자, 피트산염이 약물 치료 부작용을 또 감소시킨다. 지금까지 참 우리가 이 현대의학을 좀 공부를 하면서 항암제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도 이렇게 하는 항암제, 자연 항암제는 제가 처음 봤어요. 한번 다시 또 들어봅시다. 그래서 피트산염이 약물 치료 부작용을 감소시키고 면역세포의 수도 줄지 않고 혈장도 정상 유지시켜주는 것을 보았다. 극학의학이 그거를 보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심혈관 질환, 당뇨 감소, 신장 결석 억제 효과도 있다. 골다공증과 성인병 예방과 암 치료에도 도움을 준다. 놀랍습니다. 일곱 번째, 피트산염은 항암 과정에서
아주 중요한 영양소로 놀라운 것은 암세포의 분별력을 강화시켜서 암세포가 정신을 차려서 본 상태로 정상세포로 돌아가게 한다. 야, 암세포가요. 이게 이제 반역 행위를 한 거거든요. 우리가 말하는 흔히 부정적으로 나타나는 하나의 반응이 암세포가 아니냐 이 말이야. 그거를 돌이킨다 이거예요. 예, 정상적으로 마음을 돌이킨다. 암세포의 마음을. 그래서 정상세포로 돌아가도록 만들어준다. 뭐가요? 피트산이. 자, 그러면 피트산이 풍부한 식품을 하나 이제 소개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이미 하나님은 창조시에 사람 먹을 식품을 선정을 해 놓았다 그랬지 않습니까? 바로 그거예요. 자,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 현대의학과 과학이 발표한 내용 가운데 콩 종류, 통곡류, 각종 견과류, 씨종류 충분히 섭취하는 균형진 식생활. 이게 피트산염을 증가시킨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독한 약을 먹을 필요가 없잖아요. 자, 6,000년 전에 창세기 1장 29절에 아까 읽었죠? 최초의 사람의 식물을 선정해 주신 것이 바로 씨종류, 씨가 들어있는 곡류라 이 말이에요. 제가 의료봉사 활동을 할 때 환자 처방을 하는데 제가 이런 거를 알고 난 이후부터 제가 창세기를 읽고 난 이후부터 피트산염에 대한 거는 모르지만은 그 영양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제가 이대로 처방을 해줘요. 이대로. 지금에 와서 이제 이게 이제 발표가 되니까 제가 처방한 것이 확실하구나. 예. 그래서 사람들은, 목사님은 영양학도 공부를 안 하신 분이고, 의학도 공부 안 하신 분인데, 처방을 해주는데, 전부 이런 것만 처방해 주더라, 이거예요. 무슨 약물, 무슨 뭐 약초, 특별한 약초, 무슨 신선초, 뭐 알로에, 뭐 이런 좀 특별한 거를 소개해 주면 좋겠는데, 전부 먹는 거 이런 거만 해주니까 신뢰를 안 해요. 그래서 우리가 병이 들면 병원을 찾는데, 그거는 위급한 상태, 우리의 무지에서 위급한 상태에서 갈 수도 있겠지만은, 일단은 우리가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방법대로 하게 되면 완전하게 회복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제 경험도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런데 또 다른 정보는 암을 일으키는 물질, 우리가 먹는 음식 가운데 암을 일으키는 물질이 있는데 그 이름이 바로 메티오닌이라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그 기도력에 우리 기도가 터에 그 뒤에 그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이 메티오닌을 주의하라. 메티오닌을 주의하라.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이제 과학이 점점 발달하면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도 세계암연구기구에서 미국 암연구기관에서 발표를 한 내용입니다. 메티오닌은 단백질을 구성하는 20종류의 아미노산 중에 하나이다. 암을 자라게 하는 물질로 이를 소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산가스가 유전자를 변질시킨다. 우리가 유전자 변질이 병이다, 암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하고 알고 있는데 현대의학이나 이 서양의학이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런데 유전자가 어떻게 변질되느냐? 우리는 그냥 식생활의 부절제, 생활습관 그렇게만 알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 대사 과정에서 가장 많이 들어있는 메티오닌이 가장 많이 들어있는 식품이 있어요.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네? 저기 앉아있는 우리 사모님 알고 계세요? 잘 몰라요? 가르쳐 드릴까요? 우리는 그거하고 상관이 없습니다만은 앞으로 우리가 선교, 의료 선교하고 전도할 때는 우리가 그걸 가르쳐 줄 필요가 있는데 생선, 생선이 메티오닌이 최고로 많은 거예요. 네. 그 다음 조금 많은 것이 이제 닭고기. 네. 제가 닭고기 옛날에 어릴 때 한번 먹어봤는데 참 맛은 있어요. 닭고기 요리 잘해 놓으면. 그 다음에 계란. 자, 이 계란이 상당히 콜레스테롤이 많습니다. 메티오닌이 많아요. 그런데 뭐하고 배합을 하면 중화가 되느냐? 포도즙. 하이슨이가 포도즙하고 즙에다가 계란을 타서 먹으라 그랬거든. 예? 그럼 피를 많이 만들어주고 좋은 영양식품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놨어요. 네. 그 우리가 현대과학이나 현대의학보다 선지자 글을 더 신뢰해야 합니다. 아시겠죠? 계란을 사용하더라도 유기농, 무농약으로 된 그런 계란이 참 중요하죠. 거기다가 포도를 즙을 내가지고 거기다가 따뜻하게 해서 섞어가지고 먹으면 굉장히 좋은 영양식이 되고 메티오닌이 중화되어 버립니다. 독성이 없어져 버립니다. 네. 한 가지를 먹게 되면 계란을 한 가지만 먹게 되면 그런 독성을 우리가 먹을 수 있어요. 그런 물질을. 그러나 그래서 배합법칙이라는 것이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네. 자, 이렇기 때문에 매일 육식을 하는 여성들은 육식을 가끔 하는 여성에 비해서 유방암 발병률이 850%나 높다는 거예요. 저희 집에 유방암 환자들이 많이 오는데 이 사람들 식생활을 가만히 보면 육식을 너무 자주 하고 생선을 좋아하고 또 밤에 야식, 밤근무하는 간호사들 이런 사람들은 유방암이 많아요. 자, 그래서 이 메티오닌을 억제시키는 음식, 메티오닌을 억제시키는 음식은 뭘까? 점점 재미있는 말이 나오죠. 그걸 중화시키는 음식, 방법, 균형진 채식, 온전한 채식, 아시겠죠?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한 콩에는 유리기를 감소시키는 피트산이 풍부하기 때문에 메티오닌의 해를 감소시킨다. 이제 저는 말씀을 마무리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현대인은 식생활과 생활 습관을 개혁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이 시대의 역병, 전염병에서 암의 공포에서 보호를 받게 됩니다. 이게 현대 진리입니다. 식생활의 개혁, 채식은 만납니다. 만나. 아시겠죠?
우리에게 이 시대에 주신 현대 진리 만나 채식을 먹읍시다. 이 만나는 셋째 천사는 인을 치는 천사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런 중요한, 이런 위대한 천사의 음식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채식한다고 불평하지 마세요. 이 시대의 역병에서 해방되는 겁니다. 보호를 받는 하나님의 보정품이에요. 하나님이 보장해 놓은 것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이 시대를 이기고, 이 코로나 시대 얼마나 불안하고, 아까도 우리가 밥 먹으면서 이야기 들었지만 200만 명이 죽었다고요. 엄청납니다. 감염된 사람은 5천만이 넘었다는 거예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여러분과 저는 참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아멘이죠? 네, 아멘.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우리 시대의 현대인들에게 가르쳐 주신 이 귀한 진리의 말씀, 건강개혁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고, 이 암과 코로나 전염병으로 불안에 떨고 있는 이 백성들을 깨우는 하나의 좋은 기별이 되어서 이 시대를 또한 우리가 잘 극복하고 승리하고 또한 보호를 받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